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 하면서 성경의 비밀을 풀지 못하고 성경이 보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 구약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사용했지만은 신약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치는 우리 산상부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말씀하시는 보면은,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것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리새인들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세의 글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얘기야.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 없기 때문에 아비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노릇을 한다 하는 얘기야. 예수님 말씀은 그 당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아주 절실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진리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왜곡해서 가르친다면은 그건 진리에 속하지 않아서 마귀 말을 듣고 가르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마귀 말을 듣지 않더라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가르쳐야 영생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조문함이 말이, 에? 조문함이 사적인 견해요. 성경의 말이야. 성경의 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내가 말하는 거지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야. 내 생각이 들어가면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간의 생각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에 감추어진 그 어둠의 세력이 오늘 우리들 생각 속에 자리를 차고 있으면은 그게 마귀 노릇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에? 그래, 인간의 생각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자꾸 내 생각대로만 따라하라. 하나님의 선한 생각만 따라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선을 행치 않기 때문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도사리고 있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다가 틈만 나면은 우리를 잡아먹는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틈이 뭐냐? 틈이 허점이라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라.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하는 얘기야. 육신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마귀가 도사릴 수 있는 그 함정과
올무가 있다는 얘기라. 그래서 사람의 신학으로 이거 자꾸 연구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그 속에는 반드시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함정이 있어서 천국 자식을 지옥 자식 되게 만들 수 있는 그 엄청난 위험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이제 조금 몰라도 상관없고 또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고 설교를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 천국 자식,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그 책임은 그 사람은 져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연자 맷돌을 빠져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만 얘기하는 말씀 같지만 성경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지금도 영원히 진리고 앞으로 이 지구가 없어지더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진리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게 이다지 다른 게 이다는 아니다는 얘기야.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서 큰 교회를 가졌다고 신학적인 박사를 땄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가르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한테 추궁받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야. 사람을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마귀가 도사릴 수 있는 그 함정과 덫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삶이 또 이 신학을 연구하는 자세가 또 신앙하는 우리 태도가 어때야 하겠는가 하는 얘기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요. 그걸 위험스럽게 생각 안 하고 있다 하는 얘기야. 그냥 좋은 얘기만 자꾸 하라는데 나는 좋은 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좋은 길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함정과 덫에 빠져서 천국 갈 것을 지옥 간다 하는 얘기야. 그게 목사든 집사든 잡사든 그걸 구분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야.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걸 괜찮다는 얘기도 아니고 박사학위를 따고 신학 박사를 하고 큰 교회를 짓다고 해서 그렇다고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보는 그런 정도에서 보는 눈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하는 얘기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를 이만큼 키우고 성도가 이만큼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진리에 속해서 진리를 바로 전하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이게 문제지. 이 목사들 모이면 나는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고 몇 명 성도가 있고 그것만 자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성경에 이런 기적이 많은데 이런 기적이 우리들에게는 안 일어나는가 등등 고민하면서 나는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한쪽 마음에서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되져서 뭔가 좀 궁금증을 풀어야 되겠고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고 상담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야. 그 사람이 겉으로 보고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훌륭한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를 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분위기와 환경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속지를 말아라. 눈으로 보는 것에 속지 말아라 하는 얘기야. 눈으로 보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함정에 빠지고 덫에 빠져서 오늘 우리들이 가야 할 영생의 그 세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세계, 물론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있지만 마지막 심판의 영벌의 세계까지 들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둘째 사망에 이른다 하는 얘기요. 그렇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엄청난 축복의 세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하는 얘기가 지금 계시록 속에서도 특별히 21장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 이 계시록의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을 잘못한다든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해석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칼빈이 왜 이 다른 거는 다 해석을 했는데 계시록을 해석을 안 했느냐? 나는 칼빈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지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계시록은 이 환상의 세계나 또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을 또 우리들 심령 속에 이 악한 세력이나 혹은 우리들 속에 짐승 같은 속성들, 우리가 타고난 이기적인 이 속성들을 보지 못하고서는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거는 결국은 성경의 전체의 맥락인 영생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된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비슷하지만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지만은 예정론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예정론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나보면은 알아.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지,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만세전부터 택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이론으로서는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다는 얘기야.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내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내 마음과 심령이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지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지각이 내게 일어나면은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응답이 없고 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푸는데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해도 묵묵부답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죽어있어? 없어. 하나님 뭘로 증명할 거요? 알미니안이 증명했다, 신학이 뭐 누굴 증명했다, 뭐 이렇게 증명해도 소용없어. 그거는 그래서 자,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 이 성경의 진리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하느냐.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신 축복을 다 감추어 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것을 밝혀지게 돼 있고 비밀이 열리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밝혀주는 비밀이 뭐냐 하는 것을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해줘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얘기라. 물론 그것도 내 자신도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다 가르칠 수는 없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그 맥락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율법적으로 죄를 범하고 육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 오늘 우리 생각과 마음의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행동을 안 해도 내 마음에 벌써 그런 생각만 해도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야. 예? 내 말이 틀렸어요? 예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말하고 있다 얘기인데, 또 성경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럼 어느 게 맞아요? 그거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읽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다 용서를 다 했고 다 살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도 다 주셨고 했지만은 받아들이는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다 해놔도 안 한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없으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죽어 있다 하는 얘기라.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이 떠나버리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없어지면은 그거는 육체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은 그 자꾸 속성이라.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느낌과 속성이, 그래 긍휼한 그 마음을 보여줄 때, 아, 이 사람이 그릇이 됐구나, 이것을 제가 알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진리를 분별하고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말하느냐, 어떤 영적인 그 속성을, 기능을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은 거짓말 하는지 참빛을 말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모르는 것이 죄라는 얘기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는 성경이 열리지 않은 상태를 눈이 어두운 상태라 말하는 거야. 사랑이 없는 상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랑이,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바로 보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는 얘기야. 그거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유리를 통해서 보는, 희미하게 보지만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볼 때 똑바로 본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서는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 말은 근본적으로 이제 율법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는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상대방을 볼 수 있지만은, 내 마음을 통해서 거울을 보듯이 마음이 청결한 이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래, 내 말이 틀렸다면 언제든지 덤벼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있지, 내 마음대로 지내서 내가 어떤 신학을 주장해서 얘기하고 말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계시록이 성경을 열어주는 거고, 성경을 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투쟁을 말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666의 세력이라든지 혹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이라든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깨뜨리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 영적 투쟁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어질고 어떻게 열려가고 성경이 열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영생의 생명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놀라운 그 축복과 세계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을 잘못해서 지구 종말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 귀신들이 전부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지구 종말로 하는데 지금 종말로 해석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똑똑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다 지구 종말로 해석을 하는데 그 지구 종말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그래도 종말이 이제 와더라도 지구 종말이 아직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마태복음 예수님은 지금 그때는 아니다 하는 얘기야. 우리들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내가 올 때가 마지막 때라는 얘기야. 그걸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그것의 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신령한 세계라든지 영생의 세계라든지 부활의 개념이라든지 하늘의 신령한 개념은 이해가 안 되진다 이 말이야. 이해가 안 되지는 머리, 그 머리에 무슨 영감이 오고 무슨 계시가 오겠어요? 그 돌대가리야 돌대가리.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인간이 지식으로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연구를 해서 알 수가 있나? 책이 이 방에 가득 채워져도 그걸 설명을 못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걸 가지고 옳다고 누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성경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해석법대로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어로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해나가면서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참빛인가 거짓빛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야.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했으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야.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냐? 어떤 신학 박사는 기름 부음이 신학이 어디 있노 하더라. 아이고 답답해. 그런 사람이 박사가 돼가지고 내가 박사학하고 말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하니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그래 뭐 남 까는 얘기는 좀 그만하고 내가 까고 싶어 까는 게 아니라 하답답해서 그래. 하답답해서 왜 사람들이 그런 데는 잘 속아 넘어가고. 그래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면 영생이 생기는데 내 말을 안 믿고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그 말을 믿는다 하는 얘기야.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요한복음 그래 말해요. 자기 이름으로. 자, 그래서 자 이제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다른 거는 다 이제 또 해도 되지만은 21장만은 또 우리가 잘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라도 좀 풀어보자 하는 얘기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그리고 성경을 내가 자꾸 강조를 하지만은 이 사고방식이 삼위일체 사고